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종옥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스라엘이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 희망,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이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전쟁과 그런 어떤 어려운 시대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통치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 그동안 왕은 힘 있는 나라의 왕은 정복자, 힘 없는 나라의 왕은 패배자, 초라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 왕들은 어깨에 힘주고 얼마나 의시되겠습니까?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있고 또 자랑이 크겠습니까? 교만하고. 그런데 반면에 약소국가 이스라엘 왕들은 조공을 바쳐야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 되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좀 안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잘 나가는 왕이든 또 초라한 왕이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래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시작부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셔서 신정 정치, 하나님이 정치,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게 이제 이어나왔는데 이제 큰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사사, 지도자들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을 두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위급한 때만 사사가 와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체계가 없는 이것을 이제 불안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정 시대가 돼요. 그 첫 번째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성공하고 또 유종의 미를 걷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그 모습을 여기 이제 아름다운 가운데라고 표현을 이제 한 거예요.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두려움들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또 지배를 받았습니다. 강탈을 당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이런 어떤 그 트라우마, 이런 아픔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아직 이 왕에 대한 경험을 없다 보니까, 신뢰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 가졌던 그런 불안한 요소들, 그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도모를 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야 되지만 더 이상 너희들이 그런 염려 근심 속에 쌓일 필요가 없다. 새로운 왕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게 될 때 온전히 그분께 맡기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샬롬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19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변에 그 강대국들 있잖아요. 이런 강대국들의 공격이나 괴롭힘들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원수가 져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어떤 그런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자, 나라와의 관계도 그래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금도 뭐 우리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좋은 관계도 있지만 불편한 관계도 있고 불편함을 넣어놓아서 적대적인 관계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면 서로 좋은데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불편함 속에 있는 강포한 사람들, 횡포한 사람들,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강포한 백성들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라. 물론 언어가 틀려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말이 중언부언 횡설수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그 강대국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지네들도 모르는 말을 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변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라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 관계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변 정리를 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네.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라. 자, 위에서는 왕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강포한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눈으로 이렇게 보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 본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를 직시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다는 이 의미가. 자, 그런데 20절엔 또 뭘 봅니까? 시온성. 그 시온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안정된 처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안정된 처소. 여러분의 거처나 주거지가 안정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떠돌이처럼 여기 있다가 절로 가고 여기 있다가 절로 가고 그런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이사가고 도망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안정된 처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옮길 수 없습니다. 뽑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함부로 여러분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누가 함부로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공사를 맡기고 또 어떤 수주를 받고 계약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하면 손해를 보고 잘못하면 마음에 신경을 쓰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가게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죠. 자,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배는 있는데 배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하는데 강대국이 이제 그 배를 활용했던 것들 하나님이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해석하는 데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배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배를 운행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22절이에요. 오늘의 이제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자, 이 재판장이라고 할 때 이 재판장은 단순히 법원에서 어떤 법을 집행하는 그리고 그 법을 이제 공포하는 그런 의미로만이 아니에요. 이 재판장은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개념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문 위에서 재판을 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성 안에 있는 문제를 이제 지도하고 통치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과 또 소그룹과 어떤 마을과 집단을 넘어서 이 열방 온 민족의 재판장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십니다. 율법을 세우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미 그들은 놓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 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우회전을 하는데 멈춰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법규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 사람이 서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서 이제 진행하지 말고 한번 정차했다가 출발하라는 이제 그런 법이 새로 생겼다고 쳐요. 옛날에는 그냥 뭐 다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법이 새로 시행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걸 몰라. 전혀 모르는 거야 진짜.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니까 옛날처럼 갔어요. 근데 경찰이 거기 있다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몰랐으니까 통과 괜찮습니까? 아니면 스티커를 밟아서 벌금을 내겠어요? 벌금을 내겠죠? 여러분들 모른다고 우긴다고 해서 통과되는 거 없어요. 예, 맞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패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기준이 우리를 심판에 이제 서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거는 우리의 목숨 생명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는 분이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여기 이제 왕은 통치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 왕의 개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과 이 세상이 왕이 되는 것과는 개념이 틀려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왕의 개념은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의 행색이 아니야. 왕으로 하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이사야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 세상 왕을 표현하지 않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겸손의 왕으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말 없는 힘 없는 왕으로, 그러나 그 죽어가면서 말없이 힘없이 끌려가면서 그분에게는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보여주는 말씀, 들려주는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선입관,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 심령을 해치는 독인지 몰라요. 경험하지도 않고 이미 전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오는 폐해가 막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편견이 없이 말씀을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요. 아, 이건 아니야, 안 돼, 이건 어때, 저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마치 편식하듯이 골라 먹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이성에 하나님 말씀이 호소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사고, 인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하고 이 말씀이 울림이 되고 이 말씀이 떨림이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내 영혼이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힐링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원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깊은 늪으로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여러분이 위험 속에 노출이 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세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했고 여러분이 실수했고 여러분이 잘못했을지라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요청하세요. 주님 말씀에 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까 이제 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23절에 또 배 얘기가 나옵니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여 돛줄을 달지 못하였다. 더 이상
도치를 튼튼히 뭐 줄을 매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 되니까.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되는데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나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 뭐 이렇게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 사람만 탈취물 취한 것들을 받지 않고 다윗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나눴어요. 똑같이. 전쟁을 한 사람이나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에게 분깃을 나눠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지. 정당하지도 않고. 왜 싸우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한테 왜 똑같은 몫을 나눠줘.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에 달란트를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사건건 일들이 다 그렇게 적용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과 상관없는 공평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노동한 시간과 관계없는 공평의 원리.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보이지 않는 질적, 시간의 양적인 계산이 아니라 질적인 9시간을 널널하게 일한 사람과 1시간 정말 너무 고마워서 이 1시간이지만 죽도록 일한 그 사람의 이 양은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으로만 따지니까 저 사람은 1시간짜리야. 저 사람은 9시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양으로 보면 이 1시간의 그 고마움을 알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 9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더 열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었지 그런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직접. 그런데 다리를 절고 아픈 사람은 전쟁터에 못 나갔어요. 자,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힘들게 싸운 사람이니까 그 몫을 받아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똑같이 주니까 억울하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추리를 한 거야. 그들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야. 꼭 엄마 아빠가 같은 형제가 아니래도 같은 지파의 식구들이고 동료들이고 선후배고 다 이웃들이야. 그런데 자기가 대신 나가서 싸워도 되는데 자기 몸이 불편해서 지금 저들이 대신 나가서 싸우고 있어. 이들은 뭘 하겠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돈으로 따져보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가 무슨 물질적인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10시간 일하는 거하고 10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그게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때는 10시간 일한 게 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10시간 기도한 게 더 100배, 1000배, 만배 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속에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진정, 발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겉으로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뭐하고 그렇게 분주히 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원하는 그 때는 지금 기도할 때야. 주님이 원할 때는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될 때야.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또 모세는 기도했어요. 나는 나가서 싸우는데 당신 왜 기도만 해?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왜 나가서 싸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는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싸워야 되고 누구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누구는 밥을 지어야 되고 누구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깊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일에 참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자 청소한 이 자리에 주님이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앉을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반찬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반찬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박대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면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주님께서 굶주리고 헐벗고 아플 때 너는 나를 도와줬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저 소자 어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도 똑같이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그렇게 목마를 때 줄일 때 대접한 적이 없어. 아니 우리가 언제요? 언제 주님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저 소자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 제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요. 대부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꼭 그분들에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딴 게 있을 때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지금 뭘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렸대. 그래서 그걸 대체에 대해서 10몇만 원이 필요한데 목사님 꼭 주면 제가 그걸 다시 갖다 드릴게요.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있으면 주고 싶으니까요. 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고 도움을 교회까지 와서 차비가 없습니다. 지금 밥을 못 먹습니다. 이러는데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네. 자, 저는 자는 그 재물을 취한다. 그 전쟁에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성한 사람 또 성하지 않은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총을 입으셔야 돼요. 구별 없이 모두가 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도 아픈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배불리하니까 배를 줄이는 사람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없어. 힘든 사람도 없어. 원수도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신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등사스럽고 아무리 문화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아도 죄가 있어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누려도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영양가도 없죠.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죄책감, 죄의 눌림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ING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본문이 주신 은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기업 안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화위복이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처럼 평안과 안정과 은혜 속에 질병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나아지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이 되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은총, 주님의 이 선물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힘겹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분, 나의 의로우신 나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은총을 입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에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주님 그들에게 심겨지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묵상될 때마다 복 있는 자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고 늘 밝고 환한 것처럼 저들의 삶 또한 주님 아름답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또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